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시죠? 한 주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또 일하시고 싸우시다가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이 아마 여러분 좀 되게 뭐 이런 제목이 있지? 사중복음? 우리 교단이 이제 기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뭐 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인데요. 우리 교단이 나름대로 정말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사중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사중복음은 뭐고 또 순복음은 뭐고 복음이 뭐 가짜 복음이 있는가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죠. 우리 교단은 사실 우리 김상준 정빈에 의하여 우리 교단이 자생교단 시작했다고 제가 소개는 했지만 그 밑바닥 배경 속에는 사실 미국의 성결운동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 그 뜨거운 성령운동의 배경에는요 사실 성결운동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우만 길볼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성결운동에 은혜 받고 일본 동경에 오셨고 또 우리 김상준 정빈도 일본 동경 성사학원에서 은혜 받고 넘어와서 이 복음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뭐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모든 그런 배경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면 거룩한 영성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을요 어떤 것을 들고 있냐면 조급한 병이다. 조급병이다. 참지 못합니다. 한 1, 2, 3초라도 그 당장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잠시 좀 거르고 좀 참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갖고 뭔가 반응한다면 아마 많은 제약이 좀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요 많이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는 너무 조급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할 때도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뭔가 이야기했으면 바로바로 답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또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다 그 택배 문화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뭔가 딱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냥 도착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며칠만 시간이 가고 뭐 한 주 정도 막 이게 늘어지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요 다 이 조급함의 훈련을 넘어서 오랜 시간
훈련 기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요셉이라는 인물의 은혜를 받아서 제 아들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요셉이 너무 존경스러웠지만 요셉이 요셉 되기까지의 그 한 17년 그 과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정이었죠. 노예로 팔려갔어야 했고요. 노예 종살이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도 가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 되는 것, 모세 오경을 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 그러나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요. 그 왕궁, 애굽 왕궁에서의 그 이제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40세 나이에 살인자 누명을 쓰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40년 양치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한 그 40년의 양치기 그 기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 하지만 사실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훌륭하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세와 함께 40년 강화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모세의 옆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묵묵히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영성.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이 스타일을 계속 세워가는 것은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훈련해 온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중복음이라 했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에 정말 자랑할 만한 사중복음.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복음이고요. 또 우리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사중복음이 뭐냐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한번 손을 딱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사중복음이니까. 따라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됐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뭐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하셨어요. 100점입니다. 네. 중생이 뭘까요? 중생하니까 좀 불교 용어 같기도 한데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체면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냐?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부분을 못 알아듣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건 육적인 태어남인 거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모든 성도의 시작이고 출발이 중생,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듭나서 당장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또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기간까지 살아내는 그 연장선, 그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70년이 되기도 하고 80년이 되기도 하고 뭐 50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데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모든 게 다 바뀐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내 삶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생 이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 이 성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딱 만나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거거든요. 완전한 모습으로. 그 영화의 단계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이고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이 성결의 은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알아듣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부름의 말씀에서도 언급했고 오늘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거룩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오늘 이제 제목은 사중복음이지만 오늘 군평의 만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오. 1번을 한번 좀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름만 성도지 우리 삶에 전혀 거룩함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게 예수님을 욕하는 걸까요? 우리를 욕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누군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듣고 욕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된 내 삶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욕을 먹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답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정말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온 교회.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던 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성령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점점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그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성결인 되게 하는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신유였잖아요. 여러분, 신유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고침입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유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막 질병이 바로바로 낫는 것만을 신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 불치병이 치유받는 것도 신유이지만, 또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서 그 상대방이 힘을 얻고 살아낸다면 그것도 신유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신유의 은혜를 내가 응답으로 경험한 것이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원을 만나서 그 병원의 혜택을 받고 좋은 약의 혜택을 만나서 누리는 것 또한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것이죠. 보편적인 것 플러스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신유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그 말씀 나누기 2번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2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성도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주 귀히 여기는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궁평교회 성도 그러면 그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게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만 돼도요, 엄청난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바나바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4일 계속 사모와 함께 가서 그 식사를 좀 섬겨줬거든요. 설거지도 좀 하고. 이제 코이노니아 주제로 훈련이 됐는데 강사가 부여중앙교회의 고성래 목사님이라고요. 참 훌륭하신데, 이제 다음 주에 부여중앙교회를 그 출신 목회자들을 다 홈커밍 데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아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73주년인가 그렇거든요, 올해가. 엄청난 목회자들, 거의 막 3대 목회자들, 지금도 총회장 하신 분들 비롯해가지고 교수들, 목사, 삼형제 해서 하여튼간 지금 현직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 그 부여중앙교회가 그곳에서 그 엄청난 목회자를 배출하게 된 그 핵심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얘기 뭐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다, 요거만 느껴져도요, 지금도요, 그 부여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 자녀가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3대가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가능하죠? 좋은 본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궁평교회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렀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는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원수 절대 대적하지 마라. 핍박하는 자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아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7월 5일에 우리 전도 축제의 날인데요, 우리 전도 축제의 날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꼭 이번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월 2일은 우리 궁평교회 71주년 생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7순이다 8순이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 다 모이죠, 가족들. 저는 이번에 우리 궁평 71주년 교회 생일 때 우리 궁평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첫 주고 이제 식사도 준비하게 될 텐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것을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3번 시작.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 기도할 때. 아멘이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증복음의 신유까지 받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재림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런 시대에 무슨 오시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가 온다고 일교회보 어디를 틀어도 다 비.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우산 준비하죠. 근데 우산을 준비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곧 비가 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에 속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아직 안 왔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재림?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승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멍히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기 전 중간 역할을 또 누가 하고 있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속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림은 끔찍한 사건이고 이거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바로 뒷장에 보면 5장이 나오죠. 5장 16, 17, 18절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죽을 맛인데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다 이 말은 늘 주님과 지금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날마다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저 문제? 주님이 하시면 그건 기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건 엄청난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에이 노맨. 범사에 감사하라? 에이 그건 안 되는 걸 지금 되라고 명령한 거라기보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명령, 이 권면을 할 때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요 돌이 날아오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지만 지금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그 어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은혜가요 오늘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이 사중복음, 그러니까 사중이라고 하니까 네 가지라기보다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사실은 세 단어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기도를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사중으로 무겁고 눌리고 강력한, 겹쳐지지만 강력한 온전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서 신유의 축복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결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지역에 참된 복을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